오늘 설교 제목은요,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 되었어요? 예수 신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 지금 당장 죽으러 천국을 가는 것,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때로는요 박대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겁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가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효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자, 부모 어른 스승을 잘 공경하자, 내 자녀 어린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자, 가족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자. 이걸 성경적 효라고 말합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더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운동도 종국적으로는 뭐냐? 영혼 구원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누가 효자냐? 전도한 자가 효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29 과부예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내가 잘 좀 모시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우리 어머니는 만 70세 되시는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전 정말 우리 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시니까 좀 세월이 더 가도 우리 어머니에게 효할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는 갑자기 돌아갔었어요.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정말 나같이 불효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었는가? 목회에 자신감이 잃었어요. 설교할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꿈에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게요? 자네 불효자 아니야. 효자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조금 더 어머니께 잘해드린 게 없어요. 불효자예요. 아니야. 자네가 나를 전도했잖아.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 내가 구원 받았잖아.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잖아. 나 설악산 못 가본 거 괜찮아. 제주도 못 가본 것도 괜찮고 고수동굴 못 가본 것도 괜찮아. 내가 한려수도 구경 못한 것도 괜찮아. 아마 여러분들 저와 함께 목회하면서 일찍 우리 교회 창립 멤버가 되셨던 분들, 구역장님들, 또 조장님들, 권사님들, 그렇죠? 가을이 되면 수고하셨다고 여름 모시고 복 쓰고 처음에는 버스가 한 대, 두 대, 많을 때는 10대까지, 12대까지 모시고 설악산 단풍 구경 갔어. 내장산 단풍 구경 갔어. 고수동굴도 갔어. 여기서 한려수도 갔어. 제주도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 고향이 충청도 연기원 세종시지만 생활 문화권은 천안이거든요. 천안서 온양까지는요, 불과 10km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하다못해 우리 고향 온양 온천도 우리 어머니 모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자네 불효자 아니야. 효자야. 자네가 전도해서 구원받고 권사가 되었잖아. 자네 효자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내가 정말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도우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청옥하신 것이 199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효운도 가란 것이 1995년도입니다. 우리 어머니께 못한 효를 내가 정말 성경 효를 하나님 찾게 하셨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효운동을 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최고 효자가 누구냐? 부모님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최고 효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최고 효자가 누구냐?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친구, 이웃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효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전도하게 하는 영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서 오느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사명은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새 신자가 예수를 믿도록 구원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꿈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될 수 없으나 전도 없는 기도는, 전도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기도했으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 구원이 열심이신 것입니다. 복가요 에스겔서 39장 25절입니다. 구역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다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보내고 새 출발하면서 제300회 바람바는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기해서 전도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변화됨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뭘까요? 부자, 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전도.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건 전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전도 없는 예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은요 관심이 없으십니다.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기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사라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아갈리아오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어느 정도냐? 미친 듯이 기뻐한다. 아주 미친 듯이 기뻐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치는, 내 속에 그냥 기쁨이 좀 들어왔다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요, 무슨 일로 예수님이 이처럼 기뻐하셨을까? 언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70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미칠 듯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전도를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신 일을 예수님 제자들이 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오직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영혼 구원, 전도를 하나님 그만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계속 이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신다. 기도를 기뻐하신다. 근데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 찬양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된다.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예배,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기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찬양,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듣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될 일 무엇이 있으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은 뭐냐?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가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죠? 구원받은 사람 99명도 좋지만 이제 죄를 회개하고 전도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만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예배 끝나면 뭐 합니까? 영혼 구원하잖아요. 영혼 구원하잖아요. 영혼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있는데 영혼 구원 기도가 없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요, 분명히 천하보라 귀한 영혼 한 영혼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신앙 고백받게 하고 또 그런 전도자가 해당자가 없다면요, 구역 예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이름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여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뭐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받고 있습니다만 고백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원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랑받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도요, 사랑받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한 사람은요, 사랑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복을 받아서 곳간에 채울 수 있을 만큼 사선받을 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게요. 내가 전도할게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난 영혼을 사랑하거든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 영혼을 사랑하거든요. 내가 전도할게요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고요. 얼굴 색깔이 검든지 희든지 여러분과 나처럼 적당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성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무슨 씨든지 간에 남녀노소 빈룩 기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받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죠. 어떻게 듣습니까? 전만한 사람이 있어야 듣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전도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 같은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21세기에 살아간 우리들, 정말로 예수님 오시 600년 전에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보내소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5장 찬양 불렀습니다. 우리 평신도 때는 그것이 합동 찬송가에 없었어요. 복음성가라에서 찾아서 우리는 그걸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그저 서리 집사일 때, 신학교 다닐 때, 정말로 전도사, 수료전도사일 때, 그저 부름받아 나서니면 그 음이 한번 딱 치면요, 그냥 막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부름받아. 찬송가 곡대로 우리는 안 불렀어요.
거의 밴 빠르게 버려.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 그 찬송을 한 번 하고 나면요, 그죠? 복음에 대해 의심이 싹 가시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명이 막 불타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있어요. 아, 살만 난다. 살만 난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은 치료받는 거예요. 문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귀신 안 올라가라. 소용없어요. 내 병 치료해주세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명령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생활 구원.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새 방을 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뱀도 집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술 얹으면 병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암병도 막 치료받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 성찰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뭐냐? 두자,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유언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전파해 볼래? 아닙니다. 전파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전파하라. 명령. 오직 순종만이 요구되는 명령.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명령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전도하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예수님 보고 나가서 세상 가서 너 전도하라 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도의 명령을 받고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그대로 전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했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디도스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래.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랐다. 우리도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명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고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그죠? 영혼 구원해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명령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합니다. 그렇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차를 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도 계속 해봐야 운전 실력이 늘어나가는 것처럼 전도도요, 계속 해봐야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는요,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뭐로 속삭입니까? 넌 신앙 생활이 짧잖아. 전도는 어려운 거잖아. 넌 훈련부터 받아야지. 나중 시간 되면 하지 뭐. 이건 다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할 일은요, 무조건 나가 전하는 거예요.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유능한 전도자는 누굴까? 가서 전하는 사람. 따질 거 없어요. 가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교회 사명이 뭐냐? 전도의 사명이 뭐냐? 성도의 사명이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전도. 아멘입니까? 네. 교회는요, 또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먼저 구원받은 성도, 또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주께서 교회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성전이다. 나도 교회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전도할 수 있게 하는 영. 성령은요,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는 영. 또 파송의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성령 받은 목적이 뭐냐?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볼까요? 너무나 잘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도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린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누굽니까? 예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증인은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냥 본대로, 네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 이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각자 자기가 들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놀라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곧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9시 예배도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끝났더니 온세 또 새벽기도 끝났더니 장로 회장내에서 홍강 장로님이 어디 가재 새벽에 어디 가요? 해장국 하러 가재. 어디로 가요? 송도로 가재. 송도까지 아니고도 가까운데 많이 있는데요. 아니요, 꼭 가재. 가봤더니 콩나물 해장국 집이더라고요. 맛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참, 나는 뭐 아주 고급 식사 사줄래나 그랬더니 고작 10,000원도 안 되는 해장국 사주려고 거기까지 불러갔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10,000원도 안 되는 해장국이 맛있다고 장로님이 목사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가 해장국만 못해? 예수님이 해장국만 못하냐고. 인천 순복음교회 예배가 콩나물 해장국만 못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가자. 예수가 거기 계시다. 가자. 예수 만나러 가자. 가자.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자. 하고 교회를 모시고 오는 것. 이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 여인은요, 산마리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 5번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어요. 남편 5번 가르치고 6번이 남자랑 살면서도 남편이 아니래. 그 말을 하니까 또 바꿀 거라는 거죠. 아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만나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는요, 정오에 물을 길러러 갔어요. 그죠? 물 언제 길러야 됩니까? 새벽에 길러야 돼요. 새벽에 물 길러러 가면요, 아낙네들, 주부들 많이 만납니다. 그 만나는 게 싫어서 아주 정오에,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러 갔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중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러러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오히려 두고 동리로 가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와봐라! 여러분, 전도가 어려우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와봐라! 여러분, 인천 시민들 중에 몰려본 몰라도요, 인천 순복음교회 모르는 시민 별로 없을걸. 택시 타고 물어봐봐. 다 알지, 다 알지. 한 10년 전, 20년만 돼도요, 내가 택시를 타고 말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갑시다 그러면 딱 나를 쳐다봐요. 그러고 인천 순복음교회를 광고를 합니다. 그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 언덕에다 집을 졌는데, 성전을 졌는데, 그 질고 길이 없고 그냥 시궁창이 돼도 막 사람 막 몰려갔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가 봅니다. 내가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가 봅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인천에 사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물어봐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성도에게 다 물어봐요. 세계의 모든 교민교회 다 물어봐요. 인천 순복음교회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마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인천 순복음교회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좋다 안 좋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한번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하나님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아주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2마디만 해도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고 또 하나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 돼요. 2마디 할 시간이 없다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가봅시다. 인천 순복음교회 와보라. 이것만 해도 돼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모두가 입을 넓게 열어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전도, 전도, 전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금식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 300회 이 축제가 이번 수목금 11월 23, 24, 25, 3일간 있습니다. 전도왕들 많이 와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데 감사하게도 그중에도 세계 최고의 전도왕 되시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또 주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걸고 가족 구원, 친척 구원, 이웃 구원, 친구 구원의 생명을 건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동안 울며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 허락하신 주님, 또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며 더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